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생명의 말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검증되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여 우리 앞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반추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바른에게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자범죄 다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큰 죄악들, 세대와 가문과 지역과 또 민족,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하고 이번 주까지 해서 총 바른 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대의 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앞길이 풀리지 않으면 세대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앞길이 풀리지 않으면 세대의 죄를 회개하라. 앞길이 풀리지 않는 문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듯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잘 복을 받지 않게 할까? 이 고민에 빠져 있던 사람은 오늘 설교에 주목한다면 인생이 쫙 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측면은 어떤 것은 현재로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 이해 안 되고 처음 듣는 사람은 웬? 이런 말 생각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쭉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우 소중하게 여길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웬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은 찬장에 올려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꺼내보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더욱더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기도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 나가시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내 자식과 후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대의 죄를 회개하라. 이 세대가 있고 가문이 있어요. 세대라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 나로부터 따지는 겁니다. 나로부터 1대, 아버지는 나로부터 1대니까 아버지는 2대가 되는 거예요. 아닌데 아버지가 1대죠. 나로부터 따지니까 아버지가 1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2대, 증조할아버지가 3대, 고조할아버지가 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벌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3, 4대까지의 그 죄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이 사실 자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이 수컷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자라고 봅시다. 수컷이 암컷 전체를 지배합니다. 암컷 전체를 지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밑에 있는 그 약한 동물들 있잖아요. 다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잡아먹고 사는 것을 보고 야, 저거 잔인하다. 저거 완전 독재그만. 모든 암컷을 다 거느리고 지가 거느리고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대부분 동물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 뜯어서 뜯어먹는 걸 보고 잔인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고 또 독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만약에 모든 여자를 다 거느리고 살면 삼천국령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밑에 사람들 막 죽이고 죽이고 살면은 엄청 책망 들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는 그런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한 남편의 한 아내,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 평가하는 거예요. 불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사는 것을 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조선시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삼척을 죽이는 거. 친가, 외가, 그 다음에 시가를 죽이는 것이 이렇게 삼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이 삼족을 멸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잘못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법을 발의했는데 통과는 안 됐습니다. 법을 발의했는데 부모를 이제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불법이라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 1, 부모 2, 페어런츠 1, 페어런츠 2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식을 뭐냐? 아들, 딸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면 편파적인 거기 때문에 I 1, I 2 이렇게 child 1, child 2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용납되면은요 지구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도를 인간이 따르지 않게 되면 끝내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동성애가 지배되던 세상, 그런 세상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에 이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 왜 4대까지만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까요? 그 윗대는 그냥 시제라에서 한꺼번에 지냅니다. 5대부터 뭐 30대까지 보통 우리나라 고려 때부터 문중이 시작되었으면 보통 한 30에서 35대 정도 됩니다. 지금 대부분. 그런데 왜 그것을 한 번에 지내고 왜 4대까지만 지냅니까? 우리나라에게 그 4대만 지내라는 왜 4대까지 지내죠? 그것은 4대까지 조상이라고 귀신들이 둔갑을 해가지고 왜 제사를 안 지내냐고 꿈속에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왜 4대까지냐? 성경에 3, 4대까지 죄를 묻는다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4대 조상으로 나타나서 해코지를 하니까 조상의 모습으로 해코지를 하니까 무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법. 다른 것이 법이 아니고 이 세상의 법으로는 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만약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한 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어요. 부모 1, 부모 2. 왜? 남자 둘이가 부모가 되니까 남자 둘이가 부모가 되고 여자 둘이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 1, 부모 2라고 불러야지. 엄마 엄마라고 부를 수 없고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3, 4대도 마찬가지다. 3, 4대까지의 그 저주가 그 죄를 하나님 묻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5장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자기가 들었던 것을 다시 들려주는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적과 어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마라. 그리고 들려준 거예요.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9절
10절까지 9절 10절 이해하기 위해서 8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000대까지라는 것은 의역이에요. 의역, 부사인데요.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뜻입니다. 항상 계속해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죄를 갚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제가 원문을 지키게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들의 죄를 아들들에게로 그리고 3대까지 그리고 4대까지 갚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3, 4대까지를 세대라고 얘기하고 세대의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고조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는 죄값을 내가 직접 받는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근데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그 결과들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미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 다음 때가 예수 믿고 있으면 영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3대 4대가 믿으면은 그 영향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현격하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왜?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늘이 시커먼데 미국이나 영국 가게 되면은 지금 와서 죄를 짓는 것이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환하다고 말이에요. 환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윗대만까지만 해도 우리 2, 3대만 가도 다 불신자였잖아. 다 단골레 샤머니즘 빠져 살았고 바위만 좋은 거 있어도 나무만 있어도 당산나무 아래에서 거기다가 새끼 쳐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 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이제 그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시야 왕이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쌓이고 죄가 대대로 쌓여서 더 이상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은 비록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처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요시야 왕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다. 요시야 왕처럼 이제까지 돌이킨 왕이 없었다. 그런데도 25절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타오르는 분노를 그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제는 멸해야 되겠다. 내가 택한 예루살렘 성이지만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고 결정한 성전이지만 내가 파괴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경노 때문이다. 므낫세 왕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하늘을 뒤덮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뒤덮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서 가장 우상 숭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마어마하게 했던 왕이에요.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고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결국에 그래서요, 남유다가 요시야,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그 손자였지만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나는 율법책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책을 아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그때는 갈고 있는 이게 발견하면 이거 그대로 살면.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이 선한 행위도 결국에 뭐 효과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래서 인간은요 각자예요, 각자. 그의 아들들이 그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3명이 왕이 돼요. 3명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그 왕이 돼요. 근데 3달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 왕이 된대요. 11년 하다가 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내려가요. 손자죠. 이제 아들로 내려가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죠. 3달로 끝나요. 그리고 다시 삼촌으로 갔으니까 요시야 왕의 또 아들로 내려가요. 시드기야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해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손자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끝납니다. 여호야긴 왕으로 친다고 한다면 여호야김이 1대, 요시야가 2대, 아몬이 3대, 므낫세가 4대예요. 3, 4대까지 그 죄를 벌하리라. 므낫세의 벌이, 죄가 아들 손자 때 가서 나라를 아작낸 거예요. 정확히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대가 지은 죄, 조상 중에서도 세대 1, 2, 3, 4대가 지은 죄가 아주 중요해요. 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 죄를 요시야 왕이 자기는 그 우상숭배 이렇게 했지만 므낫세 왕이 우상숭배한 것을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상숭배. 아시겠죠? 이건 잘못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그런데 그 조상이, 세대의 그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처럼 한 번만이라도 동탄 명성 가서 들었으면 아마 이 나라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듣지를 못한 거예요. 잘 모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윗대에 1, 2, 3, 4대 하나님 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온 줄 아세요? 5대부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향만 미치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5대 위에는 귀신들도. 왜요? 3, 4대까지 있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길이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려요. 길이 막혀요. 형통하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돼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죠. 사업을 해도 망해요. 또 시작해보는데 또 망해요. 돈을 벌듯 했으나 또 없어져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윗대 조상의 지은 죄가 크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은 귀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몇몇 떨어지는 귀신의 역사는 했겠지만 그렇게 오늘날처럼 예수님 직전에 하늘의 반역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천사의 3분의 1이 내려와서 귀신이 돼서 이렇게 바글바글한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근데 지금은 어땠느냐? 지금은 시대가 변천돼 가지고 그 죄가 이제는 귀신이라는 공격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구약은 물어보고 다 결정해.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요? 바로 귀신이 죄지으면 바로 침투해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신불수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십자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왜 전혀 다른 차원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대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혼. 십자가를 지가 한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귀신을 쫓아내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요.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자기 혼은 부인해야 돼요. 자기 혼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올해는 이 후자 쪽을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양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혼적으로만 이해된 것만 믿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귀신의 영역에 있어서 이 영역은 지금 특히 대한민국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 귀신의 지배를 대한민국은 받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이 그렇게 된 것은 세대가 지은 죄, 1, 2, 3, 4대 안에 지은 죄가 사무쳐서 그래요. 조상 숭배, 부처를 숭배했던 자우지가 이 우상 숭배했던 죄들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힌 거예요. 특히 지금 세대가 일대다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더더욱. 내가 일대다, 예수 믿이 일대다 그러면은 그 윗대는 전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윗대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리라 이렇게 해서 나가서 내 다음 때부터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선택했다면 또 다른 문제죠. 일대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일대했다고 하면은 1, 2, 3, 4 윗대의 세대가 지은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힘겨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핍박도 그런 핍박을 엄청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이 일들마다 그놈들이 관여해서 왜 그가 예수 믿고 잘 돼버리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냥 싸대기로 모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영들, 세대의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 이런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죄들을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길이 막혀 있다. 형통하지 않다. 거의 90% 이상은 세대 죄입니다. 1, 2, 3, 4대가 지은 죄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빨리 그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과 손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 자식과 손자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4대까지 영향은 또 미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 때 사업이 망할 것이고 암병 걸릴 것이고 일찍 죽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정신 이상자가 나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1, 2, 3, 4대까지의 이 세대가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 세대의 영들은 나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실제인데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실제 보좌가 있지만 장차 되어질 일을 인을 떼고 그 책을 열어보니까 뭐 쫙 펼쳐지잖아요. 말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실제지만 환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1, 2m 안에 3, 4대에 지은 영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가문의 자손들에게 1, 2, 3, 4대.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그 영향력이 그게 있어서 있다가 죄를 지으면 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아도 어떤 것은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3, 4대까지는 가능하니까 합법적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대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 앞길이 막힙니다. 늘 속임당해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침체의 늪에 빠져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대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와 내 후손이 당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이 흙더미에 막 파묻혀 있어요. 흙더미에. 이건 뭡니까?
이 흙더미에 파묻혀 있다는 것은 그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계속 망하게 되어서 그 집이 완전히 그 어떤 그 세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볼 때는 이 집이 반쯤 이렇게 흙더미에 묻혀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연꽃이 보입니다. 연꽃이. 그 조상 중에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닌 사람이 있다. 절에 시주를 많이 하고 스님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연꽃이 보이고 부처 형상이 막 나타나요. 환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환상을 보게 되면 장승이 막 서 있어요. 장승이. 그 사람은 당산나무고 장승이고 솥대고 막 이런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긴 사람들은 그 장승이 있어요. 보여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용들이 말이죠. 그 지붕을 딱 덮고 있어. 하늘이 시커매. 용들이 2m 안에 용들이 그 지붕 위에 딱 이렇게 있어요. 지붕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조상 숭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해요. 1년에도 20건 막 제사 지내는 이런 종갓집은 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는 거예요. 세대 영가고. 그리고 이 자기 조상 중에 무당이 있었거나 무당을 아주 돌봐주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 점을 쳐달라 해서 운세해달라 해가지고 늘 돌봐달라고 쌀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이런 집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환상으로 보면 그 집이 흰 천과 붉은 천으로 둘려 있어요. 무당이다 이거지. 그 집안에 세대형이 무당이 있다는 거죠.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꿈속에 나타난다면 그 죄를 더 적극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대의 저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요, 나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럼 우리가 형통하면,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 안 한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자백함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회개하는 좋은가? 먼저 내 부모부터 회개하세요. 내 부모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내가 부모가 죄를 범한 걸 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저는 봤어, 다 기억하고 낱낱이 그 범죄한 것은, 우상숭배한 것은 하나도 한 번 한 일인데, 아주 어렸을 때 한 일인데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희한해요. 죄를 지은 것은 딱 뇌리에 박히는가 봐요. 영혼이 그 새겨놓는가 봐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 너 어떻게 그걸 기억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세요. 내 부모죠. 내 부모. 친가죠. 친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범죄했던 거. 술 먹고 노름해서 남의 돈 뺏은 것까지 다 도둑질한 죄예요. 사기친 죄고 거짓말은 죄니까 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시가 쪽의 죄도 해요. 왜?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친가 쪽의 죄도, 부모의 죄도 회개해야 돼. 이쪽도. 왜?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하고 이혼하면 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처가 쪽도 회개를 해야 돼요. 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의 절반은 그리 내려간 거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남자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영이 한 65% 내려가고 여자 쪽은 한 45% 정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이런 수많은 통계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처가 쪽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친가, 처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지은 죄, 우리가 봤던 죄는 더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게. 그러니까 그런 죄를 더 많이 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만약에 그런다면 부모님이 짓거나 그 윗대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의 죄를, 부모님이 지었던 죄를,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죄를 대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죄, 그럼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좀 물어보셔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절에는 어떻게 갔느냐,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이 무당이 있느냐, 뭐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회개 기도가 끝나면 십자가 세우기를 하셔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도 내보내고 바깥에 들어오는 영도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가 1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2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3대와 십자가 세운다. 외가로 하면 외가 4대와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은 그 영이 내가 회개를 하게 될 때에 공격을 하려다가 주춤해서 공격을 못 합니다. 그 십자가 세우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조금 더 진보를 이룬다고 한다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들을 아작을 내셔야 돼요. 토막을 내버리든지 칼로 찔러버리든지 창으로 쏴버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단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는 못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십자가 세우기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 그 문제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막고 있으면, 그 세대의 죄가 막고 있으면 결국에 그 세대의 영들이 침투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다 조상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사울 초파 이러면 절에 가잖아요. 미신 잡신 섬겼잖아요. 고스레하고 살았잖아요. 범식을 먹으면 무덤만 가면 거기다 절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이라. 세대의 영, 공중의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라.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도 진노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드디어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후손이 평안한 길을 가게 하려면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해서 그 결과들, 그 지은 죄가 남겨진 결과들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쓰레기를 치워줘야 된다. 쓰레기를 치워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고 구원까지도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을 함부로 우리는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가 대신 회개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대신 회개하여서 나와 내 후손들이 받을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